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따라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을 향하여 나가셨듯이 이제 저희들도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어디서나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모습이 확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죄라고 나의 눈에 관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지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6번째 시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뜻을 정하여 바르게 살지 못한 지난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심을 바라옵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믿음을 찾고자 모인 저희들에게 좌정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사 크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성령의 불로 뜨거운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곁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의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끌려서 믿음을 저버리기를 서슴지 않았던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열심이 식을 때도 많습니다. 믿음이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주님께서 토해내리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 웃기는 저희로 하여금 썩 없어질 세상의 재물에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가난하여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사랑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분열되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줄로 붙들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갔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사랑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 누가 말했나? 세상에서는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그랬죠? 그게 어디에 있죠? 여러분 대단하신 거야. 이거는 라디오 DJ도 모르는 거를 여러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성경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랬죠? 믿음장. 다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장을 고린도전서 9장을 전도서 9장이라고 했더라고. 제가 설교한 걸 다시 듣거든요. 근데 전도서 9장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또 질문을 안 하대. 여러분이 안 읽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전도는 전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헛되이라는 말은 이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복음을 귓등으로 듣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다가 이제 그 답을 이제 바울이 말했죠. 분쟁, 은사 자랑하다 싸우다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게 답입니다. 바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죽은 것도 아니고 게바 베드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분쟁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 당을 지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답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답을 준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부활에 대한 복음이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왜곡시킨 거죠. 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것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에는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뭘까 생각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신다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6월절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으니까 한 43일 정도 되는데, 몇 날이 못 되어는 10일 이내로, 그래서 일주일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여 명의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을 때, 그 전혀라는 말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금식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임하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6월절에는 보리 추수하는 초실절이고,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밀을 심어서 오순절에 밀을 거두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전후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받기 전과 후가 다르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파는 배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죠.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한 줄 믿습니다. 이 전후가 달라진다는 것.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우리가 예배 전후가 영적 기상도가 바뀐다. 봄, 가을 대신방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와 귀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전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교회 안에 지금 제자들 12사도와 바울이 전한 그 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는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 보면 귀신의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당을 짓고 가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당촌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당의 아들, 동네 형이죠. 잘생겼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더라고. 그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영, 다른 영, 성령이 아닌, 성령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번역된 이것은 성경대로라는 것보다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는 그 기록되었다는 것은 신약에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록되었는데,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게바에게 처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죠. 근데 베드로가 왜 보이시고에 처음 나왔느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죠. 변형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죽었죠. 엘리야도 죽었죠. 그런데 모세는 무덤이 없었다고 그랬고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쫓아다니면서 영감의 갑자를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게 응답받는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는 봤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 생도들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육신이 올라가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이제 나사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고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는 살아났다 다시 죽은 거죠. 근데 구약의 부활이라는 것은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게 이제 부활의 모습이고, 엘리야도 역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해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이것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때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기신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가 그 주보에 내놨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관광 다니고 그러다 죽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말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는 더 불쌍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10명이고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을 때에 누가 없었죠? 도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도마가 믿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구멍에다 넣어보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야 알지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한번 넣어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도마의 말을, 의심 많은 도마의 말을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도마가 넣어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의심은 했지만은 넣어보고서 가장 먼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전후가 다르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전혀 다르죠. 마귀의 자녀는 욕심으로 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세상의 자랑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자, 지금까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가 주후 5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때는 주후 34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려서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죽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곧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느냐?
부활하느냐? 천국 가느냐? 그래,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것이다.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휴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육신으로 휴거할 수는 없죠. 예?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우리가 휴거를 할 수 있겠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을 때 휴거하는데, 예루살렘의 자녀들, 예루살렘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를 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것 그대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휴거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서 부활했지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이제 죽으니까 이제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기록한 대로, 구약에는 예언이고 신약에도 예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부활해서 휴거하는데 그 재림의 최후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경만 읽고서 부활을 믿느냐?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믿겠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전도하려고 가짜 여권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가다가 걸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주님, 너무 밝은 빛으로 오셔서 두려움. 그래서 바울처럼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에 이슬람 선교사가 부활하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미국에 가서는 목사가 돼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집에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숨었죠. 근데 갑자기 12살 먹은 소녀가 숨어 있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야, 너 나오면 죽는 걸 알면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 12살 먹은 소녀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숨어 있다 나온 것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살 먹은 소녀가 기도를 이렇게 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군인들이 그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나온 말이 뭐냐면 살려주세요. 그리고 뺏어온 돈을 그 믿는 가정에다 다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어봤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하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죠. 가장 엄한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흠이 없던 그가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알면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그게 효자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좋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람처럼 귓등으로 듣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나나는 바울이고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헛되이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말, 헛되이라는 말이 기억나는 것이, 오산이 기도원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자 목사님이야, 에스던가, 그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술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남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부흥사들은 맨 마지막에 안수한다고. 이제 여기 설교단 앞에 뉘어놓은 거예요. 남편을 술병으로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마지막 날 안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았어, 고쳤어. 할렐루야. 그런데 가서 또 술 처먹다 죽었어.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야.
그 목사님이 궁금하잖아. 자기가 기도해서 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으니까. 근데 또 물어봤는데 나중에 또 술 처먹다 죽었다는 거야.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핍박자여 살인자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세상에서는 뭐 학벌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전도하는데 그의 남은 생애를 바쳤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이제 내 목숨을 나를 달라 음성을 듣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전도라고 생각하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를 다닌 거예요. 2학년 때는 전도사가 됐을 때에 기도를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보면 기도가 다른 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잠에서 깨어나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고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고 전도의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 따라 말씀 따라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막 재밌는 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별로야. 주님을 만나면요 세상적인 것이 다 별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래서 저는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것과 저녁 성경 통독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라페라고 하는 성경대로는 기록물인데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록책에도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 체력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 체력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여 기쁨 멸류가 되는 한 영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휴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아버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할 것입니다. 그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마귀의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은 2월 25일 오전 9시에 갑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추옥 권사님, 노수경 권사님, 박명록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송민정 권사님, 문친자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고 그랬더니 연초에 전화로 인사를 하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리고 다리가 이제 사고로 이제 다리가 불편하셔서 잘 걷지 못하시는데 가까운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고 목요일 날 새벽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심야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주에 잠깐 갔다가 올라오셔서 이제 계속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부 전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옆으로 이사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회 밥솥 박주희 성도 1개, 박윤경 성도 1개, 2개를 기증했는데 야, 밥솥이 부활했어요. 밥솥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밥이 좀 설어서 좀 그랬죠. 정기 직원의 오늘 예배 후에 회계보고 인쇄물을 보는데 달라진 것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이제 선교비는 똑같은데 1월 달에 있죠. 1월 달에 선교비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박주창 선교사, 그 다음에 니카라과 임종혁 선교사, 인도네시아 박튼등 선교사. 그런데 그 송대영 목사는 우리 지소란 전사님이 10만 원, 그리고 박옥란 권사님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그대로 보내는데 예수 사람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소란 전사님이 박주창, 그 다음에 송대영, 그 다음에 송진영, 그 다음에 르완다, 맞죠? 그리고 임종혁 선교사까지 해서 이제 지소란 전사님이 40만 원, 그리고 박옥란 권사님, 지소란 전사님 아시는 분이 10만 원 해서 예수사람교회 이름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그 박옥란 권사님이 기적이 일어났대요. 송대영 목사님한테 10만 원 선교를 했는데 시댁의 사촌 시누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더래요. 근데 선교하고 나서 1,000만 원을 갚았대. 예, 기적이 일어났대. 그리고 그 손자를 키우시는데 정준우 고1인데 13일 수술, 발목에 심을 받은 것을 빼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잘 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메모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18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사망과 마귀와 죄와 저주의 잠에서 깨어 지옥에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사오니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했사오니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